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모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던 시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을 하던 초대교회 그 시절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인들은 전반적인 박해가 시작이 될 무렵이면 곧 자신들에게 닥칠 것을 알고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왔다 라고 서로 희망찬 음성으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들은 도망치거나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은 어두움을 은혜의 시간으로 보았어요. 그들은 망가질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를 재건해 주실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들은 죄악이 팽창하는 사회의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거예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미 밝아오는 아침을 보았던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댁이 있는 밧다라람 지역의 하란으로 도피하던 도중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세계를 자원하는 두 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야복강 사건이에요. 두 사건 모두 어떤 현실적이며 육신적인 사건 속에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위로와 용기를 얻는 내용이에요. 용기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껏은 본인이 꾀를 내서 형을 속에서 얻은 거죠. 물론 거기에는 리브가도 어머니 리브가도 함께 합작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손수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친 거예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독 속에 쥐를 넣고 빛을 완전히 차단한 흑암 속에 두면 쥐는 3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그것은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거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독 속의 쥐라도 빛을 계속 비춰주면 그러면 36시간 동안을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빛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걸 누가 이제 그래가지고 해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그렇다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절망 상태였느냐는 오늘 11절이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죠. 한 곳에 이르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 안에 도착했다로 직역이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래요.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왜 장소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예비하신 곳이에요. 지금 야곱의 입장은 굉장히 곤고합니다. 곤고하기 짝이 없지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 해가 지고 그 자리에서 그는 잠이 들어버리고 말입니다. 유숙했다라고 아주 좋은 말을 썼는데 사실은 길바닥에서 산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던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곳은 출발지인 부엘세바에서 동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약 90km 떨어진 루스라는 곳인데 나중에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로 이름을 고칩니다. 그곳에서 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적막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에서 같은 경우는 매냥 사냥이나 다니는 이런 사람이니까 들에서 뭐 그냥 아무 데서나 자도 뭐 그렇게 저기 하지 않은데 야곱 같은 사람은 집에서만 살림을 도맡아 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벌써 며칠 동안을 갔을 때 이제 그 거리가 90km라는 것은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1100km가 넘습니다. 근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리죠. 거기에서 이미 그는 지칠 정도로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며칠 동안 왔을 것이니까. 한 3일 정도 왔을 것입니다. 그 황막한 그 거리에서 어땠을까요? 뻔한 거 아니에요. 또한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도망자의 입장에서 도망가는 입장이라면 더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야곱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잠자는 곳까지 세밀히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장소 빰마콤이라는 단어가 한 절 안에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한마콤, 쏴암 이런 식으로 변형된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 3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지킵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믿는 자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미국은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런 별명에 붙어 있죠. 그래서 많은 한인 노인들이 참 그것을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들 외에도 장애인 천국이니 뭐 어린이들 천국이니 무슨 뭐 동물의 천국이니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노년에 나오는 연금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적은 사례비를 받은 것도 그래서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많이 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일부러 덜 낸 거 아니죠. 사례비를 고분이 못 받고 집사람이 나가서 그저 일을 해서 그래가지고 먹고 살았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었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 많이 못 냈습니다. 세금을 낸 것만큼 받거든요. 연금을. 그리고 또한 제가 일찍 62세에 연금을 수령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66세부터 받기 시작하는 연금을 62세에 받았으니 왜 그렇게 받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70% 정도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깎아서 나오는 거죠. 가뜩이나 적은 데다가 70%니까 아주 많이 적어지는 것이죠.
제가 일찍 수년 내로 하나님께로 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일찍 수령을 한 것입니다. 66세부터 받아야 되는데 62세부터 받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집사람의 건강검진 받으러 같이 따라갔다가 집사람이 저보고 온 김에 피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한 것이, 그때 뭐 피검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닥터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 보러 갔을 때 닥터가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한번 왔었는데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3개월을 버티다가 길을 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몇 달 내에 당신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 보험을 만들었죠. 보험을 만들고 치료와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의사가 그렇게 따라온 사람을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닥터는 제 얼굴을 보고 이미 상태를 알고 그렇게 빠르게 검사하도록 한 거예요. 의사들은 환자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떤 병이 있구나, 어떻구나, 저 사람이 몸이 좋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벌써 딱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굴이 어땠으면 제가 보기에도 그랬었어요. 좀. 그때까지 있으면서 약 10여 년을 피검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요?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어떻게 드는지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인도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참 그때 그 광경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 치료와 수술을 거쳐서 지금 18년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불과 3, 4년뿐이 더 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8년이나 지금 살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저보고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내가 더 오래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누구나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12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믿는 자와 늘 동행을 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믿는 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믿지 않는 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지금 돌을 베개 삼아 깊은 잠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은 누구나가 꾸는 것이지요. 보통 하루에 5, 6회 이상을 꾼다고 합니다. 꾸는 즉시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때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개인에게도 1년, 일생에 한 몇 번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왕이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어떻게 왕이 한참 신하, 그것도 포로인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까? 얼마나 그가 그 꿈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요. 그 바람에 많은 왕으로부터 많은 예물과 최고의 직위를 받게 되죠. 총리가 되잖아요. 그 꿈은 하나님의 세상 경영으로 장차 있어질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좀 전에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교회를 사표낸 배경도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맡기 전에 어느 날 주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전혀.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맡았는데 그러면서 그 3년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맡고 3년 차 되었을 때 교회는 부흥될 조짐의 사실은 좀 보여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하신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근데 닥터에게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던 중 약 한 달여 시간 사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만두라는 사인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보험이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랬어요. 외부의 어떤 힘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통로인 신비로운 사닥다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저희 집에 이거 뭐 저 바깥쪽에 말해서 사닥다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사닥다리를 이렇게 접혀진 걸 갖다 피는 것이 굉장히 길게 해야 되죠. 사닥다리가. 근데 그게 올라가면 이게 휘청휘청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중심이 잡히지를 않고 어지러워요. 그 사다리 놓고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사다리 놓고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그다음에 배수구 같은 거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어지러워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늘까지 닿았다는 이 사닥다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닥다리입니다. 바로 거기에 오르내렸다는 이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끊임없이 천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엄청난 사실이 보인다면 아무리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서서라는 말에 해당되는 니차브라는 말은 스스로 굳건하게 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존자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사람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정말 창조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된 거예요. 어떤 인간이 무엇을 만든다고 해도 창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합을 시키는 것뿐이죠. 발명을 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조합시킨 것이죠. 그걸 찾아낸 것뿐이죠. 발견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음성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바로 사닥다리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서 있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조부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승계자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승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계승자에게 후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산이잖아요. 물론 믿음의 유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그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손의 번성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오지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곧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린 절망이 곧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함께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자, 이 대통령에게 그 경호원이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경호원보다도 더 튼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나의 경호원이 되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나의 경호원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좀 죄송하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돌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네와 함께, 너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네가 저기 했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네가 바로 살면 너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뿐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늘 주님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며 우리가 좌절하며 참 우리가 실망하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돌봐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주께서 지금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바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물질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